82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시편 82편은 재판장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불의한 지도자들, 재판장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적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종국의 재판장 앞에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고, 아니 많이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하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종국의 재판장 앞에서 모두 다 바로잡혀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좀 덜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고요. 그날을 바라보는 기쁨마저 생기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라는 우리의 생각마저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종국의 하나님, 그 영원한 재판장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바로잡힐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인, 지도자, 재판장들이 있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타협하기 쉽고 정의보다는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 쉬운 자리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 또 어떤 영역에서든 지도자들, 재판장들이 얼마나 자기의 사익을 위하여 공정을 멀리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한 정치인의 타락과 지도자의 타락과 재판장들의 비리를 보면서 우리는 여실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의로운 통치자나 재판장보다는 독재자와 공직을 사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의한 자가 지도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모든 판단과 행위가 결국에는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을 거란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판장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소란함에 우리가 너무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불공정한 판단, 사적 이익과 악인을 선하다고 했던 모든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큰 위로죠.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내렸던 결정과 판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한과 억울함을 남겨주었겠어요. 그런 지도자, 재판장들은 무지해서 흑암 중에 행하는 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시편 기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잘난 것 같지만 그들은 무지하여 흑암 중에 행하는 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지도자와 재판장들을 세울 때 그들이 참되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그 일들을 수행한다고 하여서 심지어는 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와 재판장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신들이라고 칭하여 주었어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지 않았죠.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권세를 남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판단하던 그들도 결국에는 보통 사람과 같이 죽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또한 죽게 될 것이고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사 세상을 판결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요.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다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의와 불의가 다 바로잡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또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나의 때는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이 지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생에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갚아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신원의 날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 지금은 억울하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생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마지막 날에 웃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날에 웃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성도들이 받을 위로가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가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불의한 지도자들로 인해 눈물이 흐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일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공평히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심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라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국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녹록지 않지만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